그건데, 그래서 이 스데바네의 그 순교적 정신을 보면요, 이 순교 정신을 보면요, 두 가지로 양면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강과 하나는 강원의 양면성을 가진 것이다. 강온, 그러니까 어떤 그의 어떤 강한 것과 그 다음에 냉정하고 따뜻한 것. 그냥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때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을 하고 그 아주 냉정하고 강하게 했으면서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산다 품다, 내게 오면 다 살리라, 이렇게 내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메기도 쉽고 짐도 가볍다, 세상에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자가고 멍에를 메고 가느냐, 그런 그 온순한 그 인자하심에 대한, 이 강원에 대한 그리스도 성품을 나타내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는 설교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 순교할 때 그의 그 중생한 전인성에서 표현되는 그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 온건함과 강함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표현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괄적인 하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스데반은 자애와 타애, 한자로서 우리가 자애와 타애, 스스로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타의 사상과 자의 사상을 표현한 설교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단박하게 정리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그 죽음에서, 순교에서, 설교에서 나타난 사상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최후의 기도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스데반의 심령 안에 번식되었을 때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일부가 스데반의 심령 안에, 스데반의 깊은 정체성 안에 번식되었을 때에 그 번식, 그리스도의 모형과 성품화된, 아까 신화란 말하고 의화란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경지에서 표현된 것이 이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고 자애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목회 서신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또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달려갈 길과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남을 위해서 했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공간성을 사상적으로 묘사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공간과 시간성에서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연합된 세계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세상에 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바르게 믿는 거지,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을 제외한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선행이나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바르게 믿는 것에서 오는 능력에서 파생되어지는
효과로 나타나는 영향이지, 그게 전부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남의 이목에 맞춰가서 선행이나 하고, 그 선행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역추적하면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보게 되면 선행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연역법적으로, 귀납이 아니고 선언적으로 먼저 하면은 내가 믿음 지켰다. 믿음 지킨 건 수많은 그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해도 자기 자애적인 요소가 결손되면, 자애라면 이기적인 말이 아니고,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고 내 믿음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내 믿음 지킨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중요한 그의 행적을 정의할 때 목회 서신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예, 이웃사랑이고, 예, 자기 사랑과 이웃사랑의 자애와 타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저들이 행하는 건 저들이 모르고 지금 합니다. 모른다는 말은 일반 사회적인 지식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패를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화평해지려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하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시면서 내가 살아난다, 너들 하면 나를 똑똑히 시켜버려, 그때 이럴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화목제로서 희생의 정신이 우주적으로 나타날 수 없었죠. 그니 참 그 아슬아슬한 고갯길에서 그 고개를 넘으면서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이 모른다고 하는 그 위대한 다애적인 것, 남을 사랑하는 그 사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에 대한 바로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 나타났던 모습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이 스데반의 이건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에서 나왔고, 지혜 충만에서 나왔고, 믿음 충만에서 나왔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지.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죽음이다. 동행하는 죽음이다. 주님과 같은 최후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동행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아까 첫 페이지를 유심히 잘 보게 되면 자칫하면은 성령 행전이라고 해서 성령의 주도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도 수단입니다. 성령도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지금 주님 자신의 사역이지, 만약에 성령의 역사만 강조해버리게 되면 기독론이 무너집니다. 성령론은 사라지지만 기독론이 모든 이방인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자기 번식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강조를 자꾸 했던 게, 예, 자기 번식이거든요. 자기 사역이고, 예, 자기 자신이 사역하고 자기의 영을 보내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되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그런 내용으로 전제를 하면서 잠깐 한번 보지요. 잠깐 보면은 여러분에 드린 것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조금 다르게 조금 조정을 해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10페이지가 맞습니까? 네, 10페이지. 그 뒤로 많은 내용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제목만 적었습니다. 제가 풀이하려고. 자, 그러면은 스데반 설교와 순교라고 하는 순교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자, 스데반 설교는 유대인의 착오를 깨우치는 스데반이다. 유대인의 그때 만약에 스데반 설교가 유대인에 대한 그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과 구약적 전통 중심으로 매여가지고 오늘 또 보면은 아까 제가 가톨릭의 의화라고 하는 말은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도. 네, 그러나
철저하게 성례에 집행해야 되고 따라서 도덕적인 선행을 해야 된다. 철저한 행위 언약이 가톨릭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유대교적 행위 언약이 상당히 그 전통을 이어와서 오늘날 사제 중심으로 이렇게 천주교의 행위 언약적 개념으로 행위 구원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톨릭을 동의 못한다는 거지요. 가톨릭이 뭐 구원에 믿음이 있고 성부성자 성령이 있고 의인의 교리, 의와 교리가 있는 한은 그 의식에 있어서는 비복음적 요소가 많이 있는 건 틀림없지만,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깨우쳤단 말은 오늘날 또 현대교회에서 스데반이 유대교적 잔재와 유대적 요소가 모든 지도자들의 신학교의 지도자들의 해석과 어느 전통에 그의 신령이 접촉이 되어 있느냐, 접합이 되어 있느냐 따라 가지고 그 성경 해석에서 상당히 유대교적인 잔재를 이야기할 때가 참 순수한 복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내게 선불로 왔다는 내용이 자칫하면 인간의 노력의 보상으로서의 구원, 은총,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의 그런 차원을 좀 깨트려주고 있다. 그 말은 종말 때까지 유대교 사상을 깨우쳐지는 것에 대한 시공을 초월한 영성의 가치를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 자신은 도구로 지금 쓰여지는 나팔수가 되고 있다는 거다. 우리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통에 충실한 것을 그들은 입증을 했는데 그걸 자랑을 합니다. 이삭과 야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걸 스데반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에 언약적인 것이 예수가 왔고 그 언약이 실현됐고 그대로 결국 이사야 53장에 그가 찢김으로 그가 피를 흘림으로 그가 나무에 달림으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다는 것이 그게 실현이 아니냐 말이요. 그 구약을 우리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켜졌어요. 예. 그 다음에는 잠깐 간략하게 율법의 문장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철저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문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명한 상황윤리를 주장했던 조세 플레처가 말하는 것은 쉽게 면 사랑의 계명이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과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다. 이것이 전 율법의 대강령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다고도 대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 조문 한 조문 열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전부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칙하고 사람 사랑하는 법칙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야. 그 중에 한 계명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다 이루는 거다. 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안에 저주를 받고 사랑으로 그걸 완성을 해서 율법의 미숙함과 율법의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개념으로 십자가에서 실현한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개념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그런데 유대교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의 부활과 제사의식의 예배로 완성된 걸 설명. 오늘날 구약의 할례 정신을 우리가 여기에 조금 전에 그의 할례 정신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할례를 오늘날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네 가지 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이 스데반은 어떤 정신과 맥이 통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다음 그 예배 수요 예배 가운데 나타난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고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동물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적이고 백성은 뜰에서 기다립니다. 예, 뜰에서 기다리고 대행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온갖 제사장이 했던 것을 그의 통치 속에도 다 요리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의 최종 판단자고 최종 주권자고 최종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누구와 대행을 세울 필요도 없고 누구가 대리할 필요도 없고 누가 간섭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이름을 받은 것이, 그게 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2장의 정신이거든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 간섭 없이 내 결정으로 중생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증명해 줬습니다. 예, 성전 밖에서 하는, 이게 참 중요한 사상. 이 집사 하나가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보세요. 아까 성전 중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중시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바로 가톨릭은 교회 개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제주의가 이렇게 강합니다. 성경이라고 결정, 이 A라고 하는 것도 B라고 교회가 결정하면 A가 아니고 B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제주의입니다. 교회가 결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야 되고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죽을 때 종류 성사를 받아야 되고 이거 전부 해야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의식 속에 들어가도 교회 안에 들어가요. 성전 중심 제도 속에 깊이 율법을 말할, 십계명을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에서 세운 그 많은 조문을 지킬 때 가능하다. 이 행위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설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날 때 성전 아니냐 그 말이야. 응? 헛망한 들판과 이 우주 공간 속에 우주를 교회 삼고 주님은 거기서 불렀잖아요. 어떻게 성전에 매이냐 그 말이요. 그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너무 내 교회 중심주의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름은 한 개의 교회 속에 내 공간과 내 조건과 내 지리적 관계 교통수단 때문에 내가 지역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석하는 거지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저 오래동에서 묵동까지 중하동까지 중계동까지 그렇게 버스를 대절해 가야 되느냐 그 말이야. 그 돈이면은 노인 문제가 해결될 돈을 왜 그다 그러냐 그 말. 이 교회가 자기 중심주의는 우주적 교회와 영성에 대한 역사관이 잘못 틀렸다는 거지요. 이 복음적으로 보면 그러니 이런 행위를 가진 사람을 행위대로 보복한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등도 성경 밖에 모세가 언제 성경에서 부름받았나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양을 목자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부름받았지 않냐 그 말. 요셉이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지금 스데반 설교가 나타나니까 유대인에 대한 것을 경청하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죠. 이 토로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돌로 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애굽 요새가 광야의 모세에게 나타나심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이 구약을 그대로 증명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을 믿지 않느냐, 모세 율법을 중시하지 않느냐, 야곱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애무제처럼 외치지 않느냐, 그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 부름받았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전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 시온산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지 말라. 시온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스데반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교회인 거다. 우리 성교 사무실이 바로 교회고 여기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적인 분신으로 여기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성전 숭배 사상 이제 이야기했지요. 예. 그 다음에는 역사적 모형물로 통하여 예수를 증명했지요. 요셉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요셉이 형제들 버림을 받은 자기 때문에
유대인의 형제도 태어났습니다. 잘 아신 대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다윗을 낳고 다윗 혈통이 거기 됐고 다윗의 혈통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그 사람이 그 혈통 아닙니까? 자기 혈통이고 야곱도 자기 형제입니다. 유대 혈통적으로 보면 형제예요.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자기 동족이 버림받았어요. 바로 요셉은 자기 11형제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역말리 팔려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선민을 형성하고 광야에 수십만 군주이 나와서 시온성을 회복해 나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의 동족 유대인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고 요셉은 바로 자기 아버지를 애굽에 불러다가 그 구원을 하게 되게 되고요.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의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제와 아버지를 불러다가 구원을 했다는 것에 대한 모형론이다. 이 스데반의 신학도 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이 충만한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스데반의 설교를 하게 된 경위를 보게 되면은 그의 말에 나선 예수 이곳을 흘고 모세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대로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런 말로 시작돼서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과 모세 율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에 대한 유대인에게 많은 빌미를 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긴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교의 그릇된 신앙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질책하는데 바로 가장 설교의 핵심적이다. 유대교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자꾸 공적주의를 부르짖지 말자. 십자가의 위대한 그 무한한 무게 있는 분량을 우리 오늘 또 받아들이자. 내 가슴에 지리자. 그리고